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록한 책으로, 그렇죠?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기록한 책이 총 4권이나 됩니다. 한 권으로 부족하니까 여러 권을 작성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서로 좀 같은 사건인데도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는 같은 사건인데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봤을 때도 이 복음은 사실은 하나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내용인데 복음은 하나인데 왜 복음서는 4권으로 이렇게 나눠놨을까? 저자마다 대상자들이 있었고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을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고 누가가 썼던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면 서로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쉽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대인에 가깝기보다는 이방인에 더 가깝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인 언어로 보면 좋겠지만 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본다면 약간 그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 책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은 사복음서 안에서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마태가 굉장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함께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이에요. 그래서 2장 안에 4번이나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교차 대칭 구조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A, B, C, D하고 C, D, B, A. 그래서 이 D의 내용,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복음의 내용, 메시아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이 구약의 예언들을 모두 이루신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오신 그분이 공생애, 예수님의 그 살아가시는 그 모든 그 생애 속에서 구약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소적으로도 베들레헴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장소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이제 한 2살 전이잖아요. 지금 헤롯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2살 이전의 아기 때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의 내용들을 이루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처음 시작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13절 앞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앞부분만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가족에게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중에 뭐냐면 현몽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조금 전 상황을, 지난주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께 절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아기에게 와서 절하고 경배하는 일이 굉장히 놀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뭐 놀랐다 이런 표현,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지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부담도 이렇게 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당연한 것으로 요셉과 마리아, 이 부모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고 마지막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구유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강고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기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내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느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자, 19절과 20절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기가 누워 있는데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놀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놀랐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 메시아가 오면 이런 경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더 나아가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박사들도 와서 이 아기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분이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군 맞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는 어쩌면 위로와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방문과 경배 역시 이걸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에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떠난 후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 당황스럽게 부모 입장에서는 만드는 일입니다. 그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조금 전만 해도 경배와 영광과 이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라. 이거는 진짜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죠. 완전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히 충격과 공포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생사의 특권을 갖고 있었던 그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 아무 힘도 없고 정말로 잘 곳도 없어서 구유에 있고 그 마국간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가 어떻게 아기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낙심과 절망, 더 나아가서는 마음속에 화가 나는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아기가 정말로 메시아고 이 아기가 구원자고 이 아기가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어찌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이 아기를 지켜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정말로 그런 모든 불순한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란 말입니까? 왜 우리가 도망을 가야 합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응을 하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이 그대로 순순히 따라갑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였던 이 요셉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경험하고 이렇게 될 것에 그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함께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아기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온 것을 아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2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35절 같이 읽죠.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제가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비방을 받는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입니다. 이 일이 예수를 메시아를 비방하는 이들로 인한 표적이 되게 하신다는 예언을 들었고 이 요셉은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이 경배받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방자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방자들은 우리가 아까 봤던 시편 64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게 된 우리에게는 그 비방받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죠. 본문으로 봐서는 지금 이 비방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헤롯이겠죠. 이 헤롯입니다. 그 전에 이 경배했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목자들이요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봤던 시므온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헤롯은 이 비방자의 모습으로 아기들을 다 죽이는 살육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한다면 그 예수 때문에 주위에서 존경과 사랑과 정말로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복음을 믿고 그 바른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단 한마디 얘기를 듣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는 죄 없냐? 너는 깨끗하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끔찍히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남이 알까 무서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랬었고 예전에. 지금도 어쩌면 그 부분들이 아직도 있고. 근데 세상은 죄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너는 잘났냐? 꼭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왜? 빛이 비추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 빛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 빛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의 말은 이 예수님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에 너무도 큰 말이었고, 하지만 그들은 그 공포와 두려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분노로 하나님께 반대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따질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들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구약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을 강제로 로봇처럼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섭리 2장에서 얘기했던 제2 원인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반대되는 모습은 우리가 유대인들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언제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건져내서 어떻게 보면 시온의 왕국,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그 건설한 왕국 안에서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들을 유지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뽐내기를 원했던 것이고 자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던 그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희망하고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죠. 이 욕심은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여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세리와 정말로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역시 그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난받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욕을 먹게 될 것이고 매 순간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진짜 그 삶의 모습이에요. 이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불가능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그 갈라디아에서 그들이 자꾸 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수고를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교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난 속에서. 성도의 수고와 눈물 없는 이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죠.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가게 되면 로마로 가게 될 그 길을 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같이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설명하면서도 그래요. 말씀과 눈물로 가르쳤다 그래요.
말씀만이 아니라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도에게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라는 천사의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경배와 영광의 길이었고 그 길만,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길만 갈 줄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냥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굽으로 떠나는 그 일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구약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언제나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있고 그 백성을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한 것, 우리의 안녕을 추구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항상 생각합니다. 두 개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안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점점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한번 포기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욕심은 드러나고 또 똑같은 죄들 가운데서 또 헤맬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해나십니다. 요셉은 이 천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본문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애굽으로부터 이제 건져내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민족으로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 종 노예에서부터 건져내서 한 백성,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성도 역시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 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 구원의 사건, 출애굽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구약에서 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전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알기를 원하신다면 출애굽기를 이번 주간에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같이 다 읽자 그러면 화내실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앞에 일대를 두고 일어난 마지막 계기가 뭐냐면 10번째 재앙이었죠.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였죠? 밤에 죽음의 사신이 그 집에 첫 번째 난 소생 남자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모세야 너희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애굽 땅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도 당연히 죽었어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양이 그 집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고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장자 대신 죽은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서 많이 들은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월절,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유월절로 시작인데 그 유월절 시작하는 것처럼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 것, 장자가 살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죽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서 그들이 이제 광야를 나오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목적은 뭐였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었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그 안에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은 실질적으로는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나? 실패하지 않고 다시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실패했던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완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면서 좀 더 그 내용들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애굽으로 도피하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도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예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 이루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깝게 보기에는 왜 도망가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피한가야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호세아라는 선지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기 전에 같이 살펴봤던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11장 1절에서 예언했던 얘기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봐 왔던 것처럼 호세아의 전체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꾸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힘을 얻고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 가운데서 죄악을 계속해서 지고 있으니까 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그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호세아의 가족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직접 어떻게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해요. 이스루엘, 로암미, 루하마 이런 딸들과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다. 그런데 이것만 끝인가요? 그렇게 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고멜이라는 아내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가서 딴 데 있는 것을 또 돈을 주고 호세아보러 사오라고 얘기해요. 이 사오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는 거죠.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야 호세아야, 너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네가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조금 알겠니?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영적인 간음을 향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는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11장은
호세아의 주제가 하나님의 그 대역전,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 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이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떤 건지 호세아 1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다 심판하고 죽이는 이 스보임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 그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심판받아 없어진 그 도시처럼 내가 너희들을 어찌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고레스 왕 원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느냐? 그렇게 돌아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왕이 없었고, 그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출애굽 처음에처럼 애굽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출애굽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헤롯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분노를 합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것일까요? 헤롯이 분노가 박사들이 속았다고. 박사들이 언제 헤롯을 속였나요? 언제 내가 가겠습니다 약속한 거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속인 건 헤롯이 박사들을 속인 거죠. 사실은 경배하기 위해서 알아보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죽인 거였지만 박사가 속여서 아기를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죽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죽였고 박사들을 헤롯이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의 무자비함과 잔인함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섭리를, 그 인간의 잔악함과 무도함을 넘어서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하고, 하지만 헤롯은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갑니다. 결국은 헤롯이 화를 내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서 자기에게 얘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그 일을 지금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언제나 반대하고 언제나 격하게 분노를 하고 그 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2편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2편 처음 부분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처음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해서 헤롯이 지금 그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시편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버지께서 낳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 내신다는 거죠. 하지만 잠깐 동안은 사탄의 시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장 원시복음 속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사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 속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으로 상징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후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게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은 지금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이 헤롯의 잔인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배와 찬양을 해도 부족할 텐데 그와의 정반대되는 죽음과 슬픔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절규와 그 피눈물이 흘리는 눈물이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예수가 태어나서 우리 아이가 왜 죽어야 되냔 말이죠. 당연히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을까요? 예수 때문인가요? 헤롯의 잔인함 때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변명거리를 찾을 때 예수를 원망하게 됩니다. 메시아 때문에 왜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괴롭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이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계속 35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화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것 때문에 검이 돼서 죽음으로까지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인데요. 5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서로 분쟁해서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 사회적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 왕국, 시온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는 고난받으셨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의 인생을 완성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죽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죽음을 죽이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이들의 죽음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근심하고 부모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출애굽기 초기에도 있었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번창하니까 바로가 그때 당시에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헤롯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과 그 속에서 모세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어쩌면 하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예표라고 보여주는데요. 모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보여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태어났던 이 모세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의 인생 속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모세도 백성들에 의해 배척받아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에만 너무 골똘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 일어나는 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 당장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그것을 해결되기를 늘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우리가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처럼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감격은 내 마음속에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그것을 보면서 예언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삼촌에게 봉사를 했던 그 라헬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어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아들이 2명 태어났어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났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에게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장자권이 당연히 이 므낫세에게 가야 되는데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가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배반을 한 거였죠. 우리에게 장자권이 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따르던 10지파 다 북쪽 이스라엘이 됐고, 남아있던 지파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 남쪽 유다, 그래서 남유다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어요. 남쪽 유다도 결국은 586년에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망하는데 그 잡혀가는 이 남아에서 다
백성들이 모여서 집결지가 바로 라마였거든요. 그 라마에서 있는 것을 보고서 슬픔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31장은 이 31장 전체가 30장부터 33장까지 이 4장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슬픔과 눈물의 선지자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위로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진짜로 제가 다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31장 15절만 그때 있는 내용들만 같이 한번 보고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진만 한번 봅시다. 15절 어떤 본문인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이스라엘로 지금 의인화시켜서 이스라엘을 라헬이라는 한 여인으로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자녀들이 다 끌려가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애곡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맞다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그 자식이 없음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서 조금 본문이 다르긴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와 이 예언, 예레미야의 이 예언과 왕이 태어나는 것에서 어떻게 연결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점이 있는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어보면 굉장히 슬픈 구절인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이 슬픈 구절이 있는 내용은 30장부터 33장의 내용은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구절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 부분이 바로 30장부터 33장의 이 내용인데,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는 그 유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구름이 낀 것 같은 것을 넘어서 저 멀리서 여명의 그 아침의 여명이 밝아오는 구속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올 그 기쁨을 바라보고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마태는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읽어보면 도저히 그 안에 위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자녀가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포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느냐? 전체적인 앞뒤 문맥들을 쭉 이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결국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아왔을 때는 예전과 같지 않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때의 일들과 똑같은 일을 이루셔서 예수님은 지금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많은 가족들은 아이들이 죽게 되고 아이들은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마태는 그들이 슬퍼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 통곡이 바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그 통곡했던 그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일의 끝은 결국은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대역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부터 건집을 받는다라는, 결국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역전하셔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돌아온 후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은 새 언약으로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새 언약, 무엇을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내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살 것이다. 그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봤던 이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구약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저 단순히 그 일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이라. 그리고 그 이루어지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거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수많은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돌이키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건지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그래서 딴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일 속에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